가입니다. 3일 전인가요? 인터넷 뉴스에 많이 클릭이 되었고 조회수가 높은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아주 이름 있는 신문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발 뉴스인데요.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을 가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곧 나온다고 이렇게 뉴스 위크지에서 미국에서 나온 그 신문사에서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둠스데이,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 심판의 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이어서 감마 쭉 나가서 이 이름이 둠스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 심판의 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는 어떤 백신도 듣지 않고 또 마스크를 써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곧 등장한다는 뉴스입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번개치고요 천둥칠 때에 많이 무서웠지 않습니까? 이 뉴스.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그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뉴스를 분석하기를 근거가 없는 뉴스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현혹받지 말라는. 그 뉴스를 가만히 여러분 기사를 보면 과학자 이름이 없어요. 이 둠스데이라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름을 붙인 과학자가 누구며 의사가 누구며 전문가 이름이 없습니다.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과학자들이 카더라, 전문가가 카더라는 다 추정이고 다 상상하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혼란한 시기에 뭡니까? 조회수를 높여서 장사하려고 하는 매스컴들의 일부 잘못된 이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드는데 말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비 이단 이 종교에서 이런 걸 좋아합니다. 봐라, 심판의 날이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고 이제 종말이다. 그러니 백신 맞지 마라, 마스크 끼지 마라,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용하기 아주 좋은 신문 기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것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지금 코로나 백신 맞은 지가 오래되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접종 다 한 사람이 50% 겨우 넘어요. 나머지는 안 맞아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84%가 맞겠다는 거죠. 누가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청해부대원들이 272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뉴스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요 2명 빼고 다 퇴원했습니다. 다 치료되어 가지고 이 뉴스는 못 들어봤죠? 매스컴이 말입니다. 공포만 조성하고 치료된 소식을 잘 안 전합니다. 나머지 2사람도 지금 남아있는데 아주 경증이라고 말하죠. 경증이라. 이와 같이 바른 정보는 우리를 염려하지 않게 만들고요 편안하게 만들고 차분하게 해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바른 정보를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인지 어떤 이 전문가인지 그 이름과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권위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질본의 이런 권위 있는 곳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야지 카더라 이야기 들으면 이 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잘못 믿고 따라가면 큰 피해를 당합니다. 이 사람들 뒤에는 비즈니스하는 목적이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가지고요 마지막에 돈 내놔라 그러고요 가정 다 망치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은 계속 제가 설교하는데요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기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된 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온 교회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기관, 성경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엉터리 신앙,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자연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며 또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이 가장 큰 오해를 낳고서 이 오해가 신앙을 완전히 비틀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씨름을 해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내용, 우리 다 아는 말씀,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게 씨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니까 기도합시다라고 설교해온 본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야곱처럼 이렇게 끈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과연 이 본문이 그 본문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야곱의 본성이 사라지고 바른 신앙인으로 삶을 시작했는 그 분야, 그 말씀이냐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으니 모두가 끝난 그런 말씀일까요? 깊이 다시 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야곱처럼 믿읍시다, 야곱처럼 믿고 복받고 그렇게 삽시다라고 모두 그렇게 따라가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축복송에도요, 복음성가에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가 유명한 노래겠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야곱처럼 복받는 길, 축복받는 길을 마음껏 가라는 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다시 원어로 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도면 야곱이 씨름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는 야곱이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나 또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천사와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왔기 때문에 기도 아니에요. 이거 기도 아닙니다. 또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25절 같이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당연히 하나님 이기죠. 유치원 애하고요, 어른하고 씨름하면 당연히 어른이 이기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구절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입니다. 엘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불구자가 되잖아요. 하체를 치니까, 둔부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야곱이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야곱이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레슬링은요, 자유 그레코 로망형입니다. 상체 공격하면 되지만 하체를 공격하면 반칙입니다. 하나님이 반칙을 한 거예요. 하도 붙잡고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하체를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반칙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승리했다고 해석을 해야 오늘 본문은 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28절에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씨름 선수입니다. 야곱은 싸움꾼이에요. 야곱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움꾼입니다. 레슬링 선수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금 방금 읽었죠? 끝에 보세요. 하나님과 및 누구예요? 사람들과 그랬어요. 사람. 하나님과만 씨름한 게 아니고 야곱은 평생 동안 사람들과 씨름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언제요? 뱃속에서부터. 누구하고? 형 에서하고 뱃속에서부터 씨름꾼입니다. 이기려고 발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1등 형이 되려고. 그리고 마침내 팥죽과 떡을 가지고 형한테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속여가지고. 또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아버지를 넘어뜨립니다. 죽어가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 이삭에게 칼을 붙여가지고요, 형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아버지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요, 외삼촌 라반도 넘어뜨리잖아요. 야곱을 당할 자가 없어요. 다 사람들마다 야곱하고 씨름하면 다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침내 하나님도 쓰러뜨려 버려요. 하나님도 이겨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져준 거라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씨름하면 할아버지 이기지만 져준다는, 사랑하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이 져준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했고요, 야곱도 생명을 걸리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듣던 대로 야곱이 사기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야곱은 변화되었고,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이제 승리했고, 야곱의 앞길은 탄탄대로고 만사형통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과연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이 만사형통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더 기세가 등등합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거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야 됩니다. 즉사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얼굴을 봤는데도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야곱이요, 더 기세가 등등해서 나는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다 이겨낸 이 야곱이 마침내 이 교만의 정점에 달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내가 복받는 길이라면 동생도 형이 되고요, 아버지도 썩이고 삼촌도 썩이고요, 하나님도 쓰러뜨려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이겨가지고 내가 복받아야 돼. 이 이기주의,
자기 중심 물질 축복 숭배자 야곱 말입니다. 아무도 못 당합니다. 아무도 못. 야곱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화 안 되었습니다. 보세요, 성경. 야곱이 그 뒤에 이스라엘 되면서 뭐 변화되었다는 장면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습니다. 도리어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누굽니까?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안내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요약을 하는데 험악한 세월이라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 130세. 130년 동안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맞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요, 험악한 세상이 더 계속됩니다.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보세요. 항상 불안합니다. 야곱의 삶은 130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안한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요 형을 이겨낼까? 속일까? 불안합니다.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예?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장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해요. 외삼촌한테 얼마나 속이고요. 이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는데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평생 그렇다니까요. 애국 가서도 평생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야곱의 삶입니다. 결코 평안과 자유를 누린 적이 없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장가가잖아요.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사이인데요, 이 두 부인을 자기가 욕심도 많게 부인을 둘이나 데리고 삽니다. 하나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데요, 결코 라헬을 차지하고 두 여자 자매간에 부인이 두어지니까 이 자매간에 혈투가 벌어집니다. 남편 야곱을 두고요 서로 사랑 싸움에 빠져서 그 12아들 이름을 가만히 보면 전부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간의 부인 사이에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다 나타납니다. 야곱 때문에 말입니다. 이 평안하던 이 라반의 집안에요 풍지박산이라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랍 남자들은 장가를 4번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잖아요. 코란경에.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그래 말합니다. 부인 4명끼리 안 싸운다고. 거짓말입니다. 부인 2명끼리 안 싸웁니까? 여자들이 안 싸울 리가 있나요? 예? 이 레아와 라헬이요 얼마나 잘 지내다가 이 야곱이 이 집에 오면서부터 이렇게 서로 원수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10아들한테 이 아버지 야곱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아버지요. 저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임당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이 아버지를 속이는데요, 이 야곱이 아들들한테 속임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아놓고는 죽었다고 그렇게 속임을. 야곱이요 안 변했어요. 그리고 외동딸 디나가 세겜 이 족장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외동딸이에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 야곱의 삶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말년의 애굽 땅에서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상,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30세에 수명을 다합니다. 참고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30세에 죽습니다. 단명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부터 야곱이 진짜 변하고 축복받았고 우리가 닮고 싶은 삶을 살았느냐 말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130년 동안 평안을 없었습니다. 자유 없었어요. 이웃과 나누는 것 오직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축복받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어도 더 그쪽으로 더 달려갔다는 말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야곱처럼 삽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힘없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수십 대 동원해가지고요 폭격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꼭 야곱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AD 70년부터 1947년 11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어요. 이게 귀한 삶입니까? 복받은 삶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나라마다, 가는 곳마다 미움받습니다. 안티세미티즘이라 그러죠. 한국을 뺀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이게 좋은 축복받은 삶이냐 말입니다.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게 유대인 아닙니까?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그 이름 이스라엘이 결코 복받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따라가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서글픈 이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도 손든 이름이야.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네 욕망을, 네 욕심을 나도 못 이기겠다. 그리고 손든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누구냐 말이에요. 가만히 성경 읽어보세요. 야곱하고 저와 여러분이 비슷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야곱하고 닮았어요. 야곱. 왜요? 내 욕심, 내 탐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며 야곱이며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이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인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면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부처는 일찍이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고통이 많은지 인생을 답을 얻기 위하여 보리수 나무에서 이렇게 돌을 닦은 것도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오늘 죽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죽었어야죠. 그 이기적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야곱이 죽고 진짜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야곱 야복강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이겨내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길로 맹렬하게 달려갑니다. 30절 또 한번 읽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죽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내가 이겼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이 교만한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장면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야곱의 이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길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갑니다. 자신이 복받는 길이라면 수단 방법 안 가려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랍 세계 전체 달려들어도 유대인 못 이겨. 미국을 뒤에서 조정하고요 다 해가지고 결국은 유엔에서는 어디 회의해도 이스라엘이 손들고 이기도록 하는 이 유대인들, 사업을 해도요 유대인들 못 이깁니다.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하는지 다 이겨내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소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뭐냐? 이 죽어야 할 야곱, 죽어야 할 이스라엘이 죽지는 않고 이 죽어야 할 야곱, 죽어야 할 이스라엘 대신에 죽는 분이 오셨습니다.
야곱이 죽어야 되는데 야곱 대신에 죽으러 오신 분이 계시니 그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이 죽어야 될 그 자리,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아론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우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돌아서면 우상 숭배합니다. 돌아서면 바알, 아세라 섬기고요, 별별 신을 다 섬깁니다. 왜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만 주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복만 주면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본성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못 고치는 것이 이 야곱의 본성인데, 이거를 고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야 되는데, 세상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야곱 대신에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야곱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목적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유대인들의 세상, 이스라엘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빌라도 앞에 꼼짝 못하고요, 찍소리 못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임당할 만큼 다른 길로 가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달려들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복받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왕 되는 길을 방해하는 저 사람.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고요, 복받는 길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럽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도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대로 예수가 안 가르치고 막판에도 그 길로 안 가니까 예수를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이겼잖아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욕망이, 욕심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과 그것이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이라. 우리 안에는 욕심을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없앱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또 읽어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거기에 예수 혼자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에 마침내 드디어 야곱도 이스라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다시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성경 읽을 때 야곱하고 나하고 분리시키지 마세요. 나하고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욕심꾸러기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신약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그리스찬이 누굽니까? 누가 그리스찬입니까? 이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임당한 자이며,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 그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자. 교회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 야곱들의, 새 야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새 야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쓰고 자손 대대로 축복받고요, 야곱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대단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길로 가봐야 별 거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무슨 집을 몇 채 사고요, 권력을 잡고요, 자손 대대로 대단한 권세를, 명예를 유지하면 천국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요, 진정한 부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야고보가 어부잖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고기 잡아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더 복 받으려고 따라다녔는데, 그 길로 가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대로 끝났더라면, 야곱의 길로 갔더라면 갈릴리 어부의 촌어부로 있다가 흔적 없이 살아갔죠.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로마를 건너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전체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섬기고 나눕니다. 재산을 다 팔아 나눕니다. 그럴 사람들 아니에요. 다 빼앗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처럼. 그런데 그들이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날 때 온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영으로 살리고요, 생명으로 공급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야곱 안에 갇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야곱이 죽었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죽임당한 이 야곱을 다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면 내가 찾고 있고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부귀영화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위대한 보물을 찾아서, 부활을 찾아서 온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경 다시 보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읽어서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사도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